오늘날도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자신의 인생이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지 그 인생을 평가하면서 글을 씁니다. 자기 스스로 쓰는 것을 자서전이라고 부르죠. 또 자기 스스로 쓰지만은 뒤를 돌아보면서 쓴다고 해서 회고록이라는 또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또 탁월한 위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위인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평가하여서 기술한 그런 책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나 이 위인전의 특징이 보통 뭘까요? 보통 잘한 것들은 더 크게 좀 과장해야 쉽습니다. 잘한 것은 더 좀 띄워서 부풀려 과장하기가 쉽고 그 사람이 지나간 삶 가운데에 허물들, 잘못들, 범죄들 이런 것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추기 쉬운 거죠. 그래서 잘한 것은 부풀리고 잘못한 것은 축소하거나 감추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나 위인전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지만은 이 성경은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인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파악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허물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면서 이 지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지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옷을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에게 그것을 조롱하다가 저주를 자식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노아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본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나의 여동생입니다,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어릴 때 어린 연소한 시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서 제물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노년이 되어서는 자기 아들 누가 에서인지 누가 야곱인지 자식을 분별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또 이삭은 노년이 갈수록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의 토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토대를 놓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일찍이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였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화를 돋구니 그 혈기를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바위를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은 이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이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이 바위를 때려서 그렇게 반석에 물을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의 대선배인 그 바나바와 대판사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도 가운데 이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혼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혈기가 넘치고 인간적인 면이 살아있던 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11장에서 이 바울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어떤 형벌이, 어떤 징계가 그에게 주어질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13장부터 이제는 이 징계의 폭탄이 완전히 시리즈로 계속 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보는 거 하니까, 이 범죄하였던 이 다윗,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된 이 다윗이 예전에 청년 시절이나 이 장년 시절의 이 다윗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그가 얼마나 사적인 감정, 왕으로서 공적인 그런 직무를 행하기보다는 이 사적인 아버지로서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가 국정을 운영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많은 방법을 생각하지만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여서 그의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노년이 되어갈수록 그가 점점점 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는 그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였던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는 자연스럽게 이제 진압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동편에 이제 피난 와 있는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환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궁을. 다시 환궁을 해서 이제 국정을 다시 장악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이 일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황궁에 대하여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 사무엘하 19장과 20장에서는 이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를 따로 분리하고 그 나머지 11지파, 나머지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 성경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을 등을 지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자신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던 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이 다윗 왕을 새롭게 다시 마하나임 광야에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논의를 이제 온 이스라엘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논의 가운데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름 부은 압살롬.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뭘 말하죠?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압살롬은 참된 왕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인간적인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인간이지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압살롬은 죽어버렸으니, 그리고 다윗은 과거에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줬고,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이 다윗 왕을 다시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논의를, 이 온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논의를 열심히 하는 거죠. 바로 황궁의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이 논의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다윗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유다 지파가 잠잠히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왕궁으로 다시 인도할 것인가, 영접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는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조용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유다 지파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어디서 봉기를 했습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헤브론은 누구 땅입니까? 유다 지파의 땅, 유다 지파의 땅. 그래서 그 땅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에 대하여서 실정을 느끼고,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기울이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왕권을 다시 복귀할 때 만약 다윗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안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절대적인 신뢰를 자기 지파 안에서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왕권이 사상 누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을 모셔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은 먼저 인간적으로 우리 유다 지파가 내가 황궁하는 궁으로 돌아가는 이 일을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유다 지파로부터 내가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때에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급히 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을 보내서 왜 다른 지파는 다윗 왕을 왕궁으로 황궁하는 문제를 숙고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왕의 종친이고 왕의 혈육인데 왜 당신들은 잠잠히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의 이 의견을 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 설득이 결국은 이 유다 지파가 왕을 혼쾌히 오십시오. 우리가 마중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요단강까지 다윗을 맞으러 나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여러분 이상합니까? 너무나도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이제 거부하고 우리 인간들이 기름을 부은 이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소수의 무리가 일으켰던 죄입니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은 다윗에게 남아있고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이 악인이고 압살롬이 이 반역을 주도한 가장 치명적인 악인이지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운 이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부하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산 언약이나 이 사무엘의 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그의 후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깡그리 잊어버린 이 세속주의, 이 인본주의, 세상의 왕국을 그들이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다. 너가 아니라 나를 대적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해석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거절하고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운 이것은 다윗을 짓밟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짓밟은 일이죠. 여러분, 그럼 이것은 큰 죄를, 민족 전체, 국가 전체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한 번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숙고하면서 이것은 통회자복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버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보셋,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군대장관 이 아버넬이 이 나라를 들어서 다윗과 이제 타협하여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협의를 하고 돌아갈 때에 이 아버넬이 과거에 이 요압의 동생을 창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요압이 뒤따라가서 이 아버넬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아버넬을 다윗이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 정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가를 짓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애가를 온 유다지파 전체의 노래를 가르쳐서 유다지파 전체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일종의 국가 추모의 시간을 그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이 민족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기회로 이 다윗이 처음 유다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가 30남짓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 때 그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왕국을 거절하는 이 온 이스라엘과 이 압살롬의 이 반역에 대해서 다윗은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매우 너그러워서 그들 용서하였다, 용서를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용서를 했겠죠. 용서를 했으니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죠. 반역에 가담한 사람 압살롬이 죽는 것 외에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까지도 용서했죠. 그죠? 그래서 매우 이 사건이, 압살롬의 사건이 이 다윗의 너그러움으로 용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큰 국가적인 배교가 있었고 범죄가 있는 이 반역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회의 임원들이 다 평양 그 신사에 낮에 이렇게 총회하다가 신사에 달려가서 다 절하고 다시 오후 총회를 할 정도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은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억압에 의해서 했다 칩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 됐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이 감옥 가는 것이 두렵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당하여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우리 조선교회, 한국교회가 스스로 이제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을 출옥 성도라 부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감옥까지 간 그 사람들 출옥 성도라 불러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특별히 교회의 임원들이었던 그런 목회자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해외로 이제 망명을 가버리거나, 왜냐하면 여기서는 올바른 예배를 인도할 수 없고 올바른 말씀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중국이나 일본이나 망명을 간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했던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의 이문이었던 지도자들이 뭘 말하는 거니까 차라리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망명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신사참배를 억지로 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로 도망을 갔죠. 얼마나 여러분들은 해외로 도망갔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또 한 부류는 이 재건파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아예 신사참배 참여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교회는 아예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으로 치부를 하면서 아예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말고 그런 교회는 불태워버리고 그런 목회자는 인정하지도 말아라, 이런 분위기도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고 나서 이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 참여했던 이 회개 문제, 이 참회 문제를 결국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허지부지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 원죄를 안고 있는 거예요. 80년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신사참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여하고 진실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감옥에 간 사람들은 갔다 온 사람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신사참배 하면서까지 교회를 지켰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이러면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면서 결국은 그 문제가 허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자신들의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대부분의 이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 압살롬을 이제 왕으로 섬기기로 결의한 이 문제를, 이것을 이 국가적 참회의 시간, 국가적 이 성찰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어떤 형태든지 이 다윗은 가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나이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나와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따지는 것이 뭡니까? 왜 유다 지파가 이 다윗 왕을 도둑질하여서 몰래 이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너고 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디를 보더라도 백성들이 반역에 참여했다고 회개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제일 먼저 만나서 하는 일도 왕에게 지금 따지는 일이에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들과 상의하지 않고 왕이 황궁하는 문제를, 궁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왜 유다 지파와 몰래 이 짓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 참회의 시간을 그치지 않으면, 참회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쌓여있고, 그 죄가 쌓여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거나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윗을 거역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이 반역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 죽어마땅한 죄죠. 그 죽어마땅한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에게 따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2절에서는 유다 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제 온 이스라엘과 이 유다 지파가 아주 날카로운 이제 대립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왜 우리 몰래 왕을 도둑질해서 황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은 우리와 종친입니다. 왕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황궁에 우리가 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왕에게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염두에 두고 가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자기를 따르는 이 군대 지휘관이라든지 자기를 쏭드는 이 자기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덮고,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자기 이 부하들인 베냐민 지파의 이 장수들이라든지 신하들이 이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울은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니까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밭이나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땅과 그리고 포도원을 주었다는 것을 이 사울 왕의 입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유다 지파는 과거에 사울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혜를 준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을 항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인노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온 다른 지파들은 지금 엄청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은 유다 지파, 너희들은 한 지파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10지파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은 수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당신들보다 주장할 권리가 우리는 10배로 더 많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유다 지파나 이 온 이스라엘 지파나 이들의 논의 가운데, 논쟁 가운데서 여기에 다윗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 논쟁에는, 이 갈등에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 왕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지파 중심적으로 모시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무슨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윗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면은 이 정치적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정치적 주도권을 유다 지파로 하여금 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다윗 왕 자체를 위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이 이들에게 가득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회하지 않는 자들의 심령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참회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시간이 이들에게는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누가 왕을 모실 것인가? 앞으로 전국을 어느 지파가 이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분쟁하는 이런 가운데 오늘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침 거기에, 여러분,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표현이죠. 마침이라는 표현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우연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황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파끼리의 분쟁의 이 상황을 말합니다. 이 첨예한 이 갈등과 이 분쟁의 이 상황에 바로 거기에 이 불량배, 이 세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불량배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과거 다른 번역본에서는 비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원어가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여러분, 신약에서는 벨리알을 사탄 또는 배교자로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건강한 어떤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어떤 지파의 영향을 미치는 리더격인 이 지도자격인 사람이 아니요. 이 세바는 그 시대의 불량배. 오늘로 치면은 조직폭력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 이 불안정한 이 지파끼리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오늘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오늘 하는 말이 바로 뭔가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세바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바가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 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다윗을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맙시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제 왕으로서 어떠한 보호라든지 우리 목양을 해준다든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존재가 더 이상 다윗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반란이 아직 이제 끝나고 다윗이 아직 왕궁의 예루살렘으로 도착도 지금 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길 안에서 지금 또 다른 반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설상가상.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돌보지 못하면은 가장 나쁜 것이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육체의 외부에 얼마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병균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에 잘 안 걸리죠. 안 걸린 이유가 주님께서 면역 체계를 1차 방어진, 2차 방어진, 3차 방어진 이런 방어진들을 주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이 세 번째 방어진까지 뚫혔을 때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한번 무너지면은 어떤 날은 대상포진이 와서 겨우 고쳐두면은 이제 대상포진은 치료가 됐는데 폐렴이 오는 거예요. 폐렴이 걸려서 또 사지를 헤매다가 폐렴을 또 낫고 나면은 또 피부에 또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오만 발적이 일어나면서 가려워서 밤에 또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체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에이즈도 이 면역체계가 다 무너지니까 에이즈도 와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경 묵상을 가지고 왜 힘쓰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밥을 일주일 안 먹어보세요. 체중이 빠지면서 면역체가 다 무너지는 그래 병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면역체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어떤 더러운 욕망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유혹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지금 이 귀한 길 이때는 바로 진실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북돋우셔서 영적 면역 체계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문제는 이 참인 시간을 이들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또 다른 반란에 이제 또다시 넘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아니고 이 불량배, 이 조직폭력배 같은 이 세바가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동성을 부인하고 다윗은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하죠?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아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 여러분 각자 도생해라. 왕이 없을 때처럼 왕이 없는 사사시대처럼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세바의 선동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잠시 전에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그 반역자 그 압살롬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도 이 세바가 선동을 하니 오늘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감화받기가 어려운 것이 부패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회심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회심하지 못하고 영적 변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쁜 말, 독이 되는 말, 이웃을 비방하거나 지체를 심는 그런 부정적인 말,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의 양약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것을 또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또다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정찰하고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40일간을 이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지도도 그리고 그게 성이 어떻게 있는지 또 성 그 주민이 몇 명쯤 되는지 모든 상세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하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불신앙의 이 거짓보고, 이 불신앙의 10명의 거짓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확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가 초토화되는 이 하늘에 이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는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이 10명이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이 말에 그 광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다 이 불신앙의 말에 감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누르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여서 이 압살롬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압살롬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이 세바가 반란을 쓴 동안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세바를 따랐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이 세바의 이 혓바닥에서 나오는 이 반역, 이 반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누군가 속삭이는 이 세바의 혓바닥 같은 이 말을 들으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던 우리 심령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말을 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영혼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그렇게 이 배역한 이 말과 이 생각들은 흡수하는 것이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국은 유다 지파를 빼고는 이들이 다 이제는 세바를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황급히 이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라. 여러분, 이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누구에게 오늘 이 명령을 내립니까?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마사는 누군가니까 이 다윗에게 누이들이 여러 명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누이들 가운데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수는 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외삼촌이 되겠죠. 그것처럼 이 아마사도 같은 유다 지파이고 이 아마사도 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일한 자신의 생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요압 장군과 이 아마사 장군은 사촌지간이 되겠죠. 그냥 이종 사촌지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고 이 아마사에게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을 주면서 유다 지파의 군사를 모두 모아서 너가 내 앞에 서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마사가 5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소집하여서 왕 앞으로 오늘 와야 되는 3일의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체하니까 이제 다윗 왕은 6절에 보면 명령을 또다시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이 다윗 왕의 이 수비대, 이 경호부대를 붙여주면서 이제 세바를 뒤쫓아라. 세바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숨어 있으면은 그를 잡기 아주 힘들게 된다. 그 전에 이 세바를 소탕하라. 이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이 아비새가 많은 군사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압을 따르는 자들, 바로 요압의 부하들을 이 아비새가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 아비새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제 군사를 모아서 이제 이르렀을 때에 여기에 바로 처음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하였던 아마사를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가 이 군사를 이제 모아서 여기서 아비새와 이제 여기서 조를 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군중들 가운데서 불쑥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 이 아비새 군대에 함께 따라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이 이제 이 아마사와 만나는 장면 아주 성경이 상세하게 여기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매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여러분,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게 칼과 칼집을 꽂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땅에 툭 떨어진 거예요. 이걸 성경이 지금 성경 기자가 이 장면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과 이 아마사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숨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할 때, 여러분, 이제 이 두 사촌지간에 어머니들은 같은 자매지 않습니까? 사촌지간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내 형이라고 번역됐지만 형이라기보다는 내 형제요. 그래서 영어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my broth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내 형제요, 평안하시냐, 안녕하시냐 이러면서 이 아마샤와 입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는 인사의 그런 표현으로서 남자끼리도 입을 맞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염을 다 길었으니 이 수염 때문에 입을 맞추는 것이 불편하니 이 수염을 옆으로 비키면서 입을 맞추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마사가 요압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러분, 입맞춤을 하는 듯 하면서 이 아마사의 이 얼굴에 있는 수염을 이 손으로 가리면서 다른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칼을 가지고 이 아마사의 배를 찌는 거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자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배를 칼로 찌르면 창자가 쏟아지면 안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배는 아주 가죽이기 때문에 칼로 한번 찌르면은 칼이 안 빠져나옵니다. 안 뽑히는 거예요. 아주 힘껏 잡아당기자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이 한번 찌른다 할지라도 이 내장을 싸고 있기 때문에 내장이 창자가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언제 터져 나오느냐? 칼을 가지고 수없이 찌를 때, 수없이 배를 난자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배의 가죽이 다 터져버리고 내장이 확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자기 사촌 형제 아마샤를 얼마나 무자백의 칼로 난도질을 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충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군사령관 이 요압은 지금까지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넬을 죽였죠. 그래서 아브넬의 나라와 이 다윗의 나라가 합쳐지면은 이 다윗 왕이 아브넬이 그쪽 군사령관이지 않습니까? 혹이나 자기 통일된 나라의 군사령관을 아브넬을 삼을까 싶어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밀서를 편지를 보냈을 때에 결국은 우리아를 죽인 실제적인 사람은 누군가요? 요압이죠. 요압의 이 방법에 의해서 가장 치열한 적진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여야 한 사람은 사실은 이 요압입니다. 물론 배후 조종자는 다윗이지만은. 그리고 보십시오. 또 이 요압이 이 압살롬이 그 술에 도망쳐서 외갓집에 도망가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암몬은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도 이제는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이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은 이 압살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 왕을 지혜로운 여인을 붙여가지고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불러들이도록 하는 이 일을 이 요압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들였지만은 만 2년이 되도록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죠. 그러면서 이 요압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 같구나. 그러면서 4년 후에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너희리 대하라, 죽이지 말라,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이 압살롬을 요압은 어떻게 하죠? 창으로 찔러 죽어버리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찔러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아마사는 요압을 대신하여서, 요압은 이제 군사령관직으로부터 이제는 물러나게 하고 이 아마샤를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지금 반란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군사령관 이 아마사를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신분, 자기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요압은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무자비하게 죽일까요? 다윗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 가면은 1, 2장에 가면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반란이 바로 자신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도니아 반란 때는 다윗이 매우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바로 이 아도니아 반란에 누가 중심적으로 참여하느냐? 이 요압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누구를 죽이든지 이 요압의 일관된 이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분이 보장되는 거, 자기가 이 왕국의 실세가 되는 거. 그래서 왕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 실세로 남는 것이 이 요압의 이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세운 이 사령관 이 아마사도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이제 휘몰아서 이 셰바를 쫓아갑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이제 오면은 이제 이 셰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이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제 이 셰바가 예루살렘 부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어디까지 도망을 치느냐? 저 갈릴리 북쪽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에까지 이들이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이제 들어간 것을 알고 요압이 이 성을 오늘 포위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 셰바를 애우다는 것을 포위한다는 뜻이죠. 이 셰바를 이제 이 요압이 드디어 포위를 했습니다.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고, 고대 시대 때는 이 성의 구조가 보통 어떤 거 아니에요? 본성이 있고, 그죠? 본성이 있고, 본성을 보호하는 외성이 있습니다. 밖에 외성이 또 하나의 성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압의 이 부대가 본성 아벨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외성에 이제 토성을 샀는 거예요. 토성을 사가지고 이 본성 옆으로 이제 성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이 본성을 이제 공격하는, 이것이 고대시대의 이 성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성을 지금 쌓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이 성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요압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하여서 오늘 여인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18절,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옛 사람이, 이것은 고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면이 전해져 왔다 어떤 속담, 격언을 지금 이 여인이 말하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니까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니라. 바로 뭔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만났을 때에 바로 아벨성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러면 아벨성에 가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해결을 본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인이 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요압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 아벨성이 어떤 성인가 하니까 여기에는 매우 지혜로운 율법의 학자들, 매우 지혜로운 현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아벨성에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나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 아벨성에 가서 그 현자들, 랍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요압 사령관을 지금 혼을 내는,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국가적인 일에 여성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이 이랬어요. 3,000년 전. 여러분, 이 아벨성에는 남자들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이 대단히 지혜롭고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기는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혜는 있지만 용기가 없으면 그것도 쓸모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혜도 있고, 지금 반란군을 지금 진압하러 온 이 군사령관 요압을 1대1로 대면하면서 말할 정도로 이 여인은 대단한 배짱과 지혜를 가진 그런 여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벨성이 얼마나 귀한 성인지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니와. 여러분, 화평을 여기서 말한 거예요. 나를 비롯한 우리 성은 화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요압은 세바가 이 성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 성에 있는 세바를 비롯하여 잔당들을 소탕하는 여기에만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가면은 어떤 한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든지 우상 숭배자가 있든지 원수가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과 공격을 할 때에 반드시 샬롬, 평화를 먼저 선언하도록 합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싸우길 원하느냐, 우리와 타협하여 평화를 하길 원하느냐, 이것을 먼저 의견을 타진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다. 나는 나를 비롯하여 이 성에 있는 사람은 화평을 원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요압이 사실 화평을 원하느냐, 이것을 이 여인과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으니 이 여인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우리는 화평을 원한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무지한 이 요압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은 파괴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신명기
20장에 평화를 먼저 선언하지 않고 무조건 칼로서 지금 당신은 그런 무자비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요압 살인관을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요압은 이렇게 오늘 20절에 말하는 거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요압이 얼마나 이 여인의 이 말에 쫄았으면은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평화를 선언했는데도 전쟁을 치려고 하는 이 요압을 향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가지고 증거했을 때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씩이나 오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거나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은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고 하는 자가 다윗 왕을 대적하여서 지금 이 성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넘겨주면은 우리가 떠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할 때 여인이 뭘 말합니까? 요압에게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여러분, 다윗과 이 아벨성 사람들은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제거하면 됩니까? 누구만 소탕하면 됩니까? 이 세바만 소탕하면 돼요. 세바만.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싸울지를 모르고 전체를 일망타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쪼개고 공동체를 매우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울 사도가 일찍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영적 세력이다.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든지 가정의 가족이든지 여러분 대부분의 분쟁은 사단의 역사로, 악한 영의 역사로 보통 충동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람을 붙들고 사람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지체와 싸우고 직장의 동료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이미 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이미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여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과 요압 당시에는 우리와 싸울 것이 아닙니다. 이 세바의 목만, 이 세바의 머리만 잘라서 주면 당신은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이제 이 공동체를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설득하여서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저 세바의 목만 잘라서 밖으로 던지면 우리 성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세바를 어떻게 붙잡아서 세바가 어떻게 저항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고 그래도 무자비하게 목을 잘라, 이런 일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세바의 죽음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목을 잘랐다, 던졌다, 이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봤습니까? 죽음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한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수많은 이 반역에 대한 수많은 준비를 하였지만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그죠?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이 창을 가지고 와서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소년들이 와서 이 압살롬을 쳐 죽였다. 여러분, 4년 동안 준비했던 이 반란이 몇 줄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보세요.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던져더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악인의 죽음의 허무함을 보죠. 악인의 죽음의 허무함.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장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키로 키질 하면은 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겨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바와 압살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인생임을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이 셰바 또한 다윗의 왕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한 이 셰바 또한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바람이 나는 겨처럼 죽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과 26절 사이의 이 네 구절은 이제 두 반란을 진압한 다윗이 이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군사령관을 다시 요압을 다시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이 임명되고, 그리고 지휘관이 임명되고, 그리고 사관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그리고 왕을 颂드는 대신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 다윗이 실행하였던 정책들이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을 세워가지고, 이 요압이 워낙 잔인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이 요압을 통제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마샤가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고 실패했죠. 그리고 자신이 황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황공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지파들끼리 분쟁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세바의 반란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다윗의 지혜 없음과 이 지혜로운 여인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 노년에 얼마나 그가 추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유부단하고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23절에서 2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게 하셔서 그가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바로 우리 또한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맺으신 언약, 그 아들과 맺으신 그 구속의 언약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하고 우리 삶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